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변하고 일어나고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 후반부의 4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인데 말세에 환난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 가장 큰 환난, 이 대환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환난의 때이지만 선택받은 민족을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호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은 자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지만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때라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한 자들은 멸망이지만 책에 기록된 자라, 모든 자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갈 것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면서 세상 종말이 올 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대환난과 종말의 때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대환난과 종말의 때는 새 역사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때 그때에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멸망하는 때이지만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의 때라는 것.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다. 거룩한 몸으로 변한 육체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의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말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의인이 부활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고 악인이 부활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징벌로 보아라, 악한 자들. 그리고 그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 많은 자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과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지 못한 데 있는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에게로 생명과 진리의 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해요. 믿음대로 살려다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미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함하라 그랬죠? 네, 봉함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예언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이 종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 살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못된 짓, 못난 짓 하며 살 것인지, 진정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말씀 순종하며 살 것인지 결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두 사람을 보아요. 그 중에 한 존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물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다니엘이 8절에서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는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다니엘 7장 25절에도 다니엘 9장 27절에도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절반이 3년 6개월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도 42개월을 얘기하는데 3년 6개월이 뭔가 특별한 기간인가요? 전 3년 6개월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국 남자들 군대 가면 3년 6개월이 있는데 하여간 3년 6개월의 기간이. 근데 8절에 보면 그렇게 모든 것 신비한 비밀 꿈을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막 왕의 꿈도 해하고 시대를 읽어내는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져도 신비한 해석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하심과 주권적 역사하심은 인간이 알 수도 관여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환란의 결과를 알기 원했지만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의 것이
인간들이 마음대로 왜곡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은 언제나 깨닫는 자들에게는 알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 10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대환란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은 환란 중에도 깨달음 없이 악을 행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환란을 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마지막을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민망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 교단 분리 문제로 교인들이 아무리 최선 다해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자갈이 물려진 존재와 같은 현실도 있어요. 저는 평생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체적인 존재로 산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소신껏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며 오늘에 이르렀어요. 근데 교단 분리라는 문제를 앞두고 정말 목사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구나,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과도 내가 어쩌지 못하고 지금 현재도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현재 내 목회의 현실에서 내가 누릴 몫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 내가 누릴 몫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를 하는 목사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답답하고 어려운 교인들이 억울해하는 현실에서 믿음 지키는 교인들이 누릴 몫이 뭐라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모르니까요. 제가.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할 뿐.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좌절과 실망이 너무 커서 살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 그게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마지막의 결과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적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섭리와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보여질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게 하세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니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이제 기다립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면 더 기다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도 몰랐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다니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오직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할 그것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